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고 실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지금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1장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혈통이다. 그리고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육신으로 부활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과거 2000년 동안이요, 오늘날도 거기 더 심한데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역사적 인물임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의 신화적 존재다. 또는 그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물이다.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들 신학자들 중에서 많이 보면서 그래도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자라고 그러면요. 그런 인물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지 상징적 또는 그걸 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분의 사복음서의 스토리들은 다 영적 의미를 가진 거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듣다 보면은 우리가 까릿까릿해져요. 그분들의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정신이나 그분의 영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그분의 신학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나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변증학을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게다가 나는 신학까지도 나는 깨닫게 된 내가 결론 짓기는 그분의 편지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아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순서대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는요, 역사를 기초로 한 종교예요.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 종교다 그런다고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자 예수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서 성자 예수가 오실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적에서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성육신하셔서 딱 나타났어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요. 그리고는 오셔서 이분이 역사 속에서 계시면서 쭉 생활을 하시다가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마. 그것도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도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하는데요. 그분의 영이 다시 그냥 온다는, 그분의 정신이 다시 온다는 거죠. 실제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제가 어느 교단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놀라세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지만 실제 그 뜻은 뭐냐면 영적인 또는 상징적인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이 역사적인 인물 예수에 대해서요,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 역사적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이 역사 속에 사셨다는 것을 증거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 세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성서를 빼놓고요. 우리는 지금 오늘 성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서를 빼놓고요. 첫째 자료가 뭐냐면요.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분들 자료 속에서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과 자료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또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 예수님의 그 승천한 후에 예수님을 목숨을 바치고 따랐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요, 이 비기독교인들의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주후 55년에서부터 120년까지 살았던 아주 가장 로마 시대에 가장 뛰어난 역사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타키투스라고 그래요. 고넬리우스 타키투스 그러는데요.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황제를 6명을 섬겼어요. 로마 황제를요. 이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책을 2개를 썼어요. 첫째를 뭐냐면 연대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역사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연대기는요, 주후 14년부터 어거스투스 왕인데요, 로마 왕. 그 왕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68년 되는 네로 왕이 죽기까지의 역사를 쫙 기록한 책이에요. 그것을 연대기라고 그래요. 우리 네로 왕이란 말 들었죠? 네. 그리고는 이제 역사기는요, 네로 왕이 죽고부터 도미시안 왕이라고 했어요. 주후 96년이. 이 왕이 죽기까지 아주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유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도미시안 왕이라고요. 이 로마 황제. 이 왕까지의 이 역사를 쭉 지은 거예요. 그 역사를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이 역사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읽죠. 네. 그 책 중에요, 이 연대기에 보면요, 페이지 44페이지 이렇게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후 64년에요. 64년에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네로 왕이 로마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6일 동안 불이 탔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예? 코바디스니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로마 이 시내를 완전히 그냥 불을 태웠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 좀 돌았다 그러죠. 불을 태웠는 다 나중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불평을 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타키투스가 연대기에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로마 대화제의 오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고 그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썼다. 그리고는 그랬어요. 이들이 섬겼던 예수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동안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해로운 종교, 기독교를 이분들이 볼 때는 해로운 종교예요. 이 해로운 종교를 유대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 로마 제국으로 펼쳐나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연대기 페이지 44페이지 보면요. 이 역사, 예수님을 모르는 역사가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역사가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실제 인물임을 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요. 2세기 후반에요. 2세기 후반의 사학자들, 역사가들의 로마 제국 안의 유명한 역사가들이에요. 사모사타라는 역사가가 하나 있어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이분이 쓴 책이 페레그리넬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페레그리넬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2세기 후반 때의 역사가예요.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한 현명한 사람인 크라이스트, 예수를 숭배했다. 이 현명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 그런데 이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서로 나눠 가지며 재산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안 믿는 역사가들이.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게요. 수에토니우스라는 당시에 또 로마의 역사가예요. 이 사람은 연대기를 주로 쓰는 역사가예요. 이분이 책을 한 30여 권을 썼는데요. 특히 제목이 어떤 책이 하나 있냐면 우리가 클라우디오 황제라고 있어요. 로마 황제예요. 그 황제의 삶에 대해서 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25권인데요. 거기 페이지 4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클라우디오스 황제라면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당시 로마 왕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이제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써놨어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이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클라우디오 왕제의 삶 속의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썼냐면 그랬어요. 예수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방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전부 로마에서 퇴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서의
사도행전 18장 말씀과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예수가 살아서요. 그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로마 제국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전문가들인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유대 문헌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유대 문헌을. 유대 문헌 중에 첫째요. 탈무드라는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건요. 뭐냐면 이제 탈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탈무드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이 있었어요. 제사 의식이나 자기네의 또 구약의 율법을 더 자세하게 풀어나간 그러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탈무드라고 그런다고요. 오늘날도 이분들이 이 탈무드라는 책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요. 이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날에, 이분들이 6월절은 자기네 6월절이니까요. 6월절 날에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탈무드에 여러 가지 나오 중에 제목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라는 산헤드린이라는 책에 43페이지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들이요. 예수가 6월절 날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탈무드에는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탈무드에 적혀 있어요. 동정녀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써놨냐면요. 판데라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판데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썼어요. P-A-N-D-E-R-A. 판데라의 아들이다. 이 판데라는 뭐냐면 표범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반타 그러면 표범이라는 뜻이에요. 표범의 자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표범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범이라는 이 자식들이라는 걸 비하적인 말이거든요. 비하적인 말이에요. 비아냥하는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 말로요.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 파르테노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나온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문이 났어요.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리아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여동생 이름이 뭐였어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마리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암에서 낳는데 그 미리암이란 그 여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써 있어요. 그 여자는요, 미용사였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미용사 출신이고, 나중에 남편을 떠나가지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족보를 보면 다윗 왕가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들과 음란한 짓을 많이 한 여자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결혼도 안 한 미리암에서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난 사건은
그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다 이미 소문이 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의 성경으로 생각하는 탈무드 속에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프레비안 조세푸스 그러는데요. 프레비안이라는 말은 알 필요 없고요. 요세푸스라고 그래요. 요세푸스. 이 사람은 주후 예수님의 승천하신 게 30년이니까요. 약간 그 후 7년 때, 주후 37년 때 태어나서 주후 100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바울 세대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첫 약간 70년 그동안 살았던 1세기 때의 유명한 당대 최고 역사가였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래서 모든 우리 신학자들이 요세푸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분의 그 방대한 책들을 보면요. 이분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인의 귀족 출신이에요. 이 성직자와 거의 비슷한 정치가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란군 지도자 역할도 했어요. 이분이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들과 같이 가까이 했거든요. 이분이 책을 2권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첫째 책이 뭐냐면요. The Jewish War 그랬어요. 유대인 전쟁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것은 주후 70년대 초에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또 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고대 문화에 관한 책을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주후 93년경에 쓴 책이에요. 자기가 죽기 한 7년 전에. 이 두 책은 1세기 때 유대인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세푸스의 이분의 책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요. 여기에 보면 성서에 안 적혀 있는 이야기들, 또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의 뒷 배경 이야기들이 이분의 책을 보면 쫙 나와요. 유대인 고대 문화라는 책 속의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쓴 예수는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지혜로운 선생이었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였고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 형틀에서 죽였고 3일에 다시 그는 살아났으나 이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버리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도 나요. 그리고서는 그에게서 이름을 딴 사람들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멸절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니까 언제? 이분이 지금 유대인의 고대 문화를 썼으니까 주후 93년에 주 93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세푸스가 책에다가 써놨어요. 또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중에 한 분이 탈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로마인으로서요, 역사가인데 유대 역사를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 그 오후에 어두움이 땅을 뒤덮었다 그랬어요. 성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서에 나오죠? 성서에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것을 그대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요. 기독교의 자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사성에 관한 기독교의 자료들을 조금 봅시다.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의 자료라는 건 지금 성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서는요. 언제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서는 언제 집대성이 됐냐면 주후 397년에 집대성됐어요. 이런 거 다 외워두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서는 주후 397년에 집대성됐어요. 약간 주후 4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주변의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다 눈여겨보고 듣고 해가지고 종이 쪽지에다 여기저기다 많이 써놨어요. 또 구두로도 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주 30년에 이제 승천하셨으니까요. 30년에서 35년 사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 말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초안을 잡아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는 그 유대 말로 된 것을요, 주후 40년에서 45년 그때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주후 35년에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요 40년, 40년 이때요. 이 유대인 말로 된 것을 그리스 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지금 구두 전통들 예수님이 하신 구두란 말 알죠? 입으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그리스 말로. 그래가지고 주 50년부터 그 후에요. 이것을 좀 더 정리해가지고 그리스 말과 헬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 그 방언 중에 하나가 아라맥이라고 있거든요. 아람믹 말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성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영어로 Q 있죠. Q. 예. 영어로 Q 문서로 Q document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걸 지금 배웁니다. 근데 쉽죠? 별거 아니죠? 예. 근데 이 전문가도 우리가 부를 때 그래. That's a Q document. Q 문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독일 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독일 말이에요. Q가요. 독일 말로 QLE 그래요. QUELLE QUELLE 그래서 QLE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resource라는 뜻이에요. resource. source.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같으면 연구 자료라는 소리예요. Q라는 게 QLE라는 게 이제 앞으로 만들 성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 자료들이 이때 이렇게 다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 다 써 있는 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 써 있는 거를 주후 50년 이후에 누가가 그것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성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는 주후 58년 정도 그때 마가가 또 그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쓰시고 마태도 주후 59년에 그 중간에 그 후에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도 60년 전후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통적인 학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훨씬 후라고 하는데 훨씬 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투옥이 된 것이 주후 6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래요. 바울이 1차 투옥 전에 이 사복음서를 다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에는요. 바울이 1차 투옥이 60에서 62년에 됐는데요.
그 후의 사건들, 예를 들어서 63년, 64년, 70년 이 후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 전에 썼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제 주후 62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순교당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4년에 네로가 아까 뭐였어요? 로마 도시를 불살랐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또 66년에 유대인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사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주후 70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그 이야기도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훨씬 주후 60년 전에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이 따랐던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들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 기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요. 그 당시에는 문헌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들고 다니는 성서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요. 그 고백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이 고백들을 보면요. 똑같아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으며 나사렛에서 지냈으며 위대한 유대인이시며 위대한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이분들이요. 예수님을요. 또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들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낫고 나중에 그분은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서 이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 왕 같은 사람이에요. 64년에 이렇게 로마 도시를 니네들이 불살랐다 해가지고 이놈들아 사자의 밥이 되라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때 이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막 덤벼든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성서는 없었지만 이런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그대로 믿고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성서 속에서 쭉 나오는 걸 보면요. 사복음서나 나머지 신약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이분들이 다 믿었어요. 성경도 없는데도 다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요. 이제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가면서요. 유명한 소위 이 신학자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이분들도요. 신약 성경이 아까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397년이 됐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이 없는데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전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1세기 말에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에요. 클레멘트.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 클레멘트가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움을 하기 때문에 싸움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쓴 클레멘트가 쓴 고린도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후서 있잖아요. 그건 바울이 썼잖아요. 클레멘트가 쓴 고린도서의 42페이지 보면요. 이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대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이들이 각처에서 이 명령을 받아 복음을 많이 전해왔다. 이렇게 그 고린도서에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없는데도 이분들은 이렇게 믿어왔어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또 한 분 있어요. 이그나투스라고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주후 67년에서 1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후 68년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이에요. 이그나티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이런 분들이 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이분이. 이그나티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복음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도중에,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서요, 지금 로마로 끌려가면서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끌려가면서 이분이 책을 7권을 썼어요. 7권의 책에 편지를요. 유명한 편지예요. 이분이 7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 6통은 각각 다른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요. 그중에 한 통은요, 그의 친구예요. 폴리캅이라고요. P-O-L-Y-C-A-P 그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폴리캅이라고. 이 분은 주후 70년에서 120년에 산 사람인데 이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이 폴리캅에게 편지를 쓴 것이 7편지 중에서 한 편지예요. 그때 폴리캅에게 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폴리캅. 제가 지금 이름을 몇 사람 줬습니까? 처음에 클레멘트, 로마 감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폴리캅. 이그나티우스는 어디 감독이에요? 안디옥 교회.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한두 사람 더 드릴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근데 바울 당시의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이분은 주후 130년에서 138년 그때의 그 당시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죽은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서를 썼어요. 책을요. 이 바나바서의 7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거기다 뭐라 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식초와 쓸개즙을 먹었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몇 년 후 이야기예요? 약 한 100년 후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바나바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저스틴 마터라고 그래요. 저스틴 마터라고요. 마터라는 거는 이분이 본래 이름은 마터가 아닌데 이분이 순교당했기 때문에 순교자를 마터라고 그러거든요. M-A-R-T-Y-R라고 그래요. M-A-R-T-Y-R.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국말도 저스틴 마터라고 그래요. 이분은 주 100년에서 167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분은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천역을 커버하는 유명한 변증가였어요. 변증가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변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계신 분이라는 걸 지금 제가 변증해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변증을 당대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아주 깊은 전문가였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분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참수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래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이 아라비아에서 와서 그분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로마 군인들이 옷가지를 나누는데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분을 따라들은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마음 바꿔서 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분의 그 변증서의 페이지 50페이지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불법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예수인 갈릴리 사기꾼, 예수인 갈릴리 사기꾼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갈릴리 사기꾼이 죽었는데 이 갈릴리의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는 그 사람 부활했다 하고 막 돌아다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적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은 역사에서 실존하신 분이고 그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메시지가 로마 전체를 특히 상류층에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가 많이 파급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역사가들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있죠? 거기에 보면 말이죠. 마호멧에 관한 이야기, 부처에 관한 이야기, 나폴레온에 관한 이야기, 공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쫙 보시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약 한 2만 자를 만들어 제일 많이 써놨어요. 브리타니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요. 다른 종교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런가 예수는 역사성이 있는 실제 실존한 인물이다. 그리고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뉴스위크지도요. 얼마 전에 써놓은 걸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는 서양 문화를 2000년 동안 지배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서양의 예술, 문화, 학문, 정치, 경제, 가정, 결혼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서양 문화를 지배해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날이요. 과거 2000년도 마찬가지. 2000년 동안이나 지금 특히 오늘날이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네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지의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위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는 영으로만 계셨던 분이지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 많아요. 기독교인인 아니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에보니즘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예요. 예수는 역사 속에서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신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셨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또 되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의 두 가지 기독교인이 있어요. 뭐냐면 맞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런데 인정하는데 이분들은 그 예수를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적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자유주의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신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분이 실제로 이런 기적들을 실제로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사건들, 승천하신 사건들,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그분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 예수는 우리 인간들에게 배고픈 자들을 도와주고 나그네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가서 방문해주고 과부들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사회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스타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의 약 한 80%가 그래요. 전체 약 한 20억의 크리스천 중에서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머리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그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 제가 이걸 인정하고 나에게도 이 능력자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일들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냥 딱 이러고 앉았다가 그래 알았습니다. 이 지식으로만 아는 이 수준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 크리스천이 어떤 크리스천이냐면요. 마지막에요. 역사적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인성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구나. 그런데 이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계시면서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는 그대로 실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어느 그룹이에요? 예? 이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시고 여호와 니시시고 여호와 라파시고 여호와 샬롬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우주와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발등상에 가지고 있는 대단하신 능력자시다.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작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진리의 원천이 되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이거 믿는 사람들 보고요.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나 딴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이거예요. 당신들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무식하구나 그런다고요. 여보시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모든 역사가들, 철학가들 그 사람들 뿐입니까? 2000년 동안 수없는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왕들, 학자들,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요. 이 네 번째 분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이게 황 목사도요. 그래도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식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게끔 한 것은 이게 왜 이래요? 이것은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은혜, grace, 이 은혜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있으니까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저쪽 연결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은혜. 이게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으면요, 이 교육이 이 은혜를 체험 못하는 파괴 역할을 해요.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요, 이성으로 배우려고 그러고, 이성, 지식, 지혜로 하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군요. 전 삶을 거기다 다 바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세상적인 걸 다 포기하고, 이게 걸레라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쪽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그분의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free gift라는 소리예요. 무료 선물이라는 소리. 무료 선물. 네. 이것은요, 영어로는 grace 그랬어요. 이 grace, 은혜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favor. favor한 거는 편애, 호의, 총애, 은총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창조주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편애예요. 총애, 호의. 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냥 납작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총애를 주십니까? 이 호의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깊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게끔 돼 있는 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수직적인 걸 깨달은 다음에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수평적인 은혜를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은혜라는 건 프리 기프트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이 수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 수평적인 은혜는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요. 예. 이 수직적인 걸 체험 안 하고요, 수평적인 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안 돼요. 내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고 내가 서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 은혜가요. 네 은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머리로서 주님을 섬기게 돼요. 뺀뺀한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오늘 이 역사적인 예수님,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거됨을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100번 이야기했지만 한계를 탁 느끼게 돼요. 왜? 은혜가 없으면 한계를 느껴. 지적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로 짬뽕에 넘어가야 된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제는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 갖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가치를 알았기에, 오 성령님이시여, 주님, 이 복에 참여하고 이 복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잡다한 주변의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걱정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길을 빤히 알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이 더러운 악령들의 방해에 저희들이 속힘을 당하지 않게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